강의안을 이제 한번 보시면 제가 형식을 바꿨는데 지난번까지 썼던 형식이 너무 대충 쓴 것 같아가지고 제가 나중에 보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간략하게 써놔가지고 이번부터는 그냥 언제 봐도 좀 읽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강의안을 작성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형식을 좀 바꿨고 그 대신 이제 좀 내용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걸 뭐 제가 다 하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시간에 맞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언약에 대해서 배울 때가 제일 기뻤어요. 성경에 언약이라는 거를 제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언약이란 개념을 배우면서 이런 게 신학이구나, 이런 게 말씀을 배우는 지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기뻤고, 또 이제 언약을 배우면서 기존에 제가 알고 있었던 성경 이야기들이 왜 그렇게 진행되는지를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저는 참 기뻤고, 또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제가 했던 설교를 들어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도 이제 설교할 때나 말씀을 가르칠 때 항상 이 언약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언약을 이해하는 게 가장 성경을 가장 쉽게 이해하고 또 가장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공부할 필요가 있죠. 첫 번째 우리 강의안의 첫 번째 보시면은 제가 이제 서론을 오늘 같이 나눌 거예요.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내용들을 이제 다 나누는 게 아니라 이제 언약을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우기 전에 이 언약을 이해하기 위한 좀 기본적인 앞에 내용들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왜 언약을 배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을 한 권의 책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언약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성경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죠.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성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책 한 권 한 권 66권이 모여서 하나의 성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나누면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고, 크게 나누면 두 2부로 되어 있고, 한 권으로 66권이 모여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성경이 66권의 책일까요? 한 권의 책일까요? 한 권이요. 네. 그렇죠. 우리는 한 권으로 믿고 있죠. 우리는 성경을 살 때 뭐 이렇게 창세기 주세요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주세요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한 권을 다 모아서 성경이라고 불러요. 물론 이제 뭐 창세기만 파는 성경도 있죠. 그죠? 쪽성경이 가지고 팔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한 권의 책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성경을 읽을 때 보면은 66권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뭐냐니까 성경을 한 권으로 이해하지 않고 66권으로 이해할 때 우리가 이제 성경이 어떤 66개의 다양한 견해,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이 모인 책들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책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야기 모음집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이렇게 여러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 있잖아요. 그런 책들처럼 성경을 보기가 쉽다라는 거죠. 사람들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어떻게 읽냐면은 다른 성경과 지금 내가 있는 성경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잘 모른 채 읽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복음서를 읽을 때 그럼 복음서가 구약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앞으로 뒤에 신약에서 이루어질 이야기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냥 이번에 뭐 야고보서다 하면은 그냥 야고보서 그 본문을 읽을 뿐이고 그 안에서 내가 무슨 내용과 의미를 찾으려고 하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한 권으로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든지 그 성경책은 전체 부분의 한 가지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큐티 같은 걸 많이 했었잖아요, 옛날에. 근데 큐티는 어떤 식이냐면은 이렇게 옛날에 많이 했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면서 주로 읽었다는 거죠. 근데 그 성경을 읽을 때 원래 저자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했고 또 이 지금 내가 있는 부분이 전체에서 어디를 차지하고 있는지 전체 이야기에서 어느 부분인지를 파악하면서 읽는 것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기가 쉽냐면은 그냥 이제 내가 오늘 딱 이 부분이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내가 느끼는 바가 무엇인가에 집중해서 읽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성경의 이 전체 흐름 줄거리를 모르고 그냥 각 부분을 읽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집중하게 돼요? 내가 오늘날 나에게 필요한 말씀, 내가 나에게 와닿은 말씀 위주로만 이제 성경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의 성경 읽기는 이제 성경을 한 권으로 보려는 개념이 아니라 66권의 책으로 보려고 하는 개념인 거예요. 성경을 하나로 이어주는 어떤 거대, 이 전체 이야기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한 권의 책으로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파편화돼서 이해를 하게 되고 또 성경을 읽을 때 자꾸 그래서 자기한테 초점을 맞춰서 읽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먼저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뭔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이 성경 읽기가 이렇게 자주 파편화되고 또 이 개인적인 적용에 이렇게 매몰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읽는 이유는 오늘 우리 오늘날 현대 사조에 있는 하나의 어떤 이론 때문에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우리 제가 네모칸에 써놓은 부분을 보시면은 독자 반응 비평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어떤 한 텍스트, 어떤 한 글은 어떤 뭐 소설이나 글이나 그리고 뭐 영화나 어떤 한 매체는 어떤 한 매체의 의미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결정한다라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은 저자가 원래 의도한 바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뭐냐면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전부 많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죠. 내가 무엇을 읽고 내가 무엇을 보고 했을 때 거기서 원래 말하려던 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그것을 보고 내가 느낀 바가 무엇인지가 그 글, 그 소설, 그 책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도 이런 방식으로 자꾸 읽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성경이 원래 말하려는 바가 무엇인지 이전에 내가 그것을 읽고 어디에 감동을 받았는가, 내가 그것을 읽고 무엇을 느꼈는가가 그 성경 본문의 의미로 여겨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문학이나 우리 문화 전반적인 사고에 이제 걸쳐 있는 사고라고 할 수 있어요. 문화 전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이 스토리를 보면은 그 결말을 안 해주는 스토리 영화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영화는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인다고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영화가 있다고요. 저는 이제 보진 않았지만 이제 곡성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이렇게 보시면은 보는 사람마다 일부러 다르게 받아들이도록 영화를 만들었다고요. 저는 이제 안 봤어요. 저는 그런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그게 뭐냐니까 왜 그런 스타일을 만드냐니까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모두가 자기가 느끼는 바가 그 작품의 의미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부터 정해진 의미는 없는 거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창작자도 아예 그런 식으로 영화를 만들거나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래 나도 의미를 의도하지 않고 너네가 듣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
마음대로 받아들이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그 영화나 창작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요즘에 이 문화를 흡수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당장 내가 지금 의미하는 것, 내가 감동을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바, 그 작품에 대해서 그런 방식으로 이 콘텐츠들, 문화 콘텐츠들을 오늘날 우리가 많이 흡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제 문화적 흐름이 성경에 성경 읽기에도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큐티나 뭐 이렇게 뭐 레마의 말씀이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꾸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냐니까, 내가 오늘 이 성경 구절을 읽고 느끼는 바, 내가 오늘 이 성경을 읽고 깨닫는 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자꾸 성경을 읽다 보니까 뭐가 이제 덜 중요해지냐면은, 원래부터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하려는 노력이 많이 좀 경화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66권이 한 권의 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성경이 한 권의 책으로 보고 성경을 읽는다면은 우리는 한 가지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 전체에 한 가지 통일된 주제가 있다는 거죠. 성경 66권이 각각 이렇게 뭔가 시대마다 떨어져 있는 책들을, 여러 사람이 작성한 책들을 모은 게 아니라, 정말 이 66권의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66권을 통해 한 가지 통일된 주제를 말씀하셨다라는 바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성경을 66권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창세기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고 이 통일성 있는 주제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66권이 통일된 주제, 한 권의 책으로 엮여 있다면, 이 전체 내용이 한 권이라면은 반드시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은 통일된 주제, 뭔가 말하려고 하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뭐냐는 거죠. 이거를 이제 이 작업을 하는 게 바로 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가 무엇이냐.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신학자들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가 뭔지를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관통하는 한 가지 이 중심 사상, 메인 아이디어, 주제가 뭘까요? 했을 때 그 중간에 성경 중에 시편도 들어가고 잠언도 들어가고 욥기도 들어가죠. 그러면 이 성경들도 다 뭔가 다른 성경과 연관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보통 이제 잠언이나 시편을 읽을 때는 좀 떼어서 읽어요. 신약으로 야고보서도 그렇고, 뭔가 이제 잠언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잠언 전도서 같은 경우는 다른 성경이랑 크게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경향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신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제가 넣어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네, 예수님은 이 성경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요한복음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성경이 전체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당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을 때 바리새인이나 이제 서기관들이 자꾸 예수님께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근데 딴지를 걸 때 자꾸 뭐에 근거를 두냐니까, 왜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안 하냐는 거예요. 뭐 이렇게 장로의 유전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성경을 해석해 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해놓은 성경 해석에 따라서 뭐 이렇게 규칙을 지키지 않냐, 이런 이제 딴지를 많이 건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이 성경이 결국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를, 모른다는 거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성경이라고 부르는 거는 구체적으로 하면은 무슨 성경이겠어요? 그렇죠. 구약 성경이겠죠. 이때는 이제 신약이 없을 때니까. 구약 성경 자체가 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말하는 성경이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 전체를 볼 때, 이 성경 전체가 중심 주제가 예수님이라는 거를 이 신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의 모든 부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언약은 그러면 예수님이랑 어떤 관계가 있냐 했을 때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네, 이 언약은 그러면 예수님이랑 무슨 관계가 있냐니까, 언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제가 사용하기로 했으니까 한번 이제 사용해보면, 자,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증거라고 있어요. 증인, 증언. 그러면 언약이 뭐냐면은 언약은 이 성경 안에 있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언약이 계시가 됐죠. 언약이 아니죠.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서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에 오셔서 모든 약속에 예가 된다고 했어요.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성취의 최종 모습이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언약들이 나오는데 이 언약들의 최종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서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66권의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하셨다라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구조를 이해한다면 대부분의 어떤 뭔가 성경적인 가르침들을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친다 했을 때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한다면 그거는 좀 지혜가 있을지도 몰라요. 거기에 좀 뭔가 유익이 조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지금 뭐를 놓치고 있는 거냐니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 지금 성경을 자기가 느낀 대로 자기가 좀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 저자이시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언약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누가 아무리 다른 여러 66권 중에 아무리 이렇게 뭔가 신약과 상관없어 보이는 부분, 예를 들어서 시편이나 아니면 잠언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라도 그 가르침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는다면, 그 성경적 가르침이나 설교에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면 그 설교와 가르침은 뭐예요? 물론 이제 필요 없는 건 아닐 수 있죠. 유익할 수 있어요. 유익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딱 분별해야 될 거는 이게 그리스도와 약간 중심에서 벗어난 이야기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렇게 어디 이단에
요한에 대한 얘기도 들었는데 뭐 신천지 같은 곳에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얘기한다고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이게 우리 일반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잘 안 가르치니까 신천지 같은 곳에서 요한계시록 가르치면서 이렇게 막 사람들을 홀린다고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가르칠 때도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가 뭐겠어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제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면서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생각할 때도 요한계시록이 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걸 딱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배워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리스도를 향해 있고 그 내용의 중심에, 그 약속의 중심에 언약이 있다는 이 구조를 이해한다면은 어떤 가르침이 정말 성경적인 가르침이고 어떤 배움이 좀 성경에서 약간 중심에서 벗어난 건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성경 66권이 66권이 언약을 중심으로 서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따가도 좀 나누겠지만 이 언약은 성경의 뼈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중심 사상, 중심 메인스트림 이런 거 표현하는 단어가 자꾸 영어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다른 단어를 하려고 해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메타 내러티브라고. 그러니까 중심 어떤 이야기, 중심 이야기죠. 메타 내러티브. 성경의 뼈대를 차지하고 있는 개념이 언약 개념인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이 언약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성경이 계속 66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저자는 몇 명이겠어요? 네, 그리고 최소 66명이겠죠. 네, 최소. 왜냐면은 이제 어떤 성경은 이제 여러 사람이 썼다고도 보여요. 근데 최소 아니죠. 근데 이제 어떤 성경은 또 저자가 많죠. 한 저자가 여러 개를 썼죠. 하여튼 최소 66명은 아니죠. 취소. 그렇죠. 요한이 또 여러 개 쓰고 사도 바울도 여러 개 썼잖아요. 근데 아무튼 성경 저자가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 그죠? 그리고 이 성경이 몇 년 동안 쓰여졌을까요? 6,000년? 어떤 분은 이제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성경이 그래도 한 최소 1000단위 이상은 오래 쓰여졌겠죠. 1000년 단위 이상은. 왜 그러냐니까 구약 시대는 이제 기원 전이에요. 우리 역사로 따지면 이제 고조선 때예요. 고조선 때.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연도를 측정하기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한 수천 년, 1000년 단위로 오랜 기간 동안 쓰여진 책이에요. 그렇죠? 오랜 기간.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기록이 여러 명에 의해서 오랜 시간 동안 쓰여졌는데 통일된 주제에 의해서 일관되게 관통하는 흐름이 있다면 이 책이 과연 사람의 창작물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성경이 이제 여러 명의 저자들이 쓰여졌어요. 그러면은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뭔가 스타일도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여러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 명이 오랜 기간 동안 기록한 이 성경책이 하나의 중심 사상을 가지고 중심 주제를 가지고 일관되게 쓰여졌다면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일관된 주제로 관통하고 있다라면은 우리는 이 성경의 저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인간의 저작도 이렇게 오랜 기간 일관되게 쓰여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셨다면은 이렇게 우리가 일관된 흐름으로 오랜 기간 동안 쓰여진 기록물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한 권이라고 봤을 때는 성경에 통일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그 통일성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언약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성경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공부했을 때 이제 어떤 유익이 있냐면은 성경을 일관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의 전체 내용을 통일성 있고 이 맥락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통해서 성경을 한 권의 책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경의 배경과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언약을 배워야만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들과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다루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에 기반해서 이야기들을 전개하세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에 신명기 같은 경우를 보면은 신명기는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모세의 설교집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근데 이제 이 모세가 무엇을 설교하냐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지키라고 당부하고 있는 설교집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어려워하는 구약의 성경책들이 이제 서신서예요. 선지서, 뭐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분량이 굉장히 긴데도 길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이 어려워하죠. 근데 이 선지자들이 이제 주로 하는 얘기들이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지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이 했던 활동이 두 가지예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죄를 지적할 때 너희 죄가 뭐냐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청하죠. 다시 돌아오라고. 이 언약 관계로 다시 돌아오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호세아서 같은 경우를 보면은 호세아서는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비유를 사용하는 선지서예요. 거기서 보면은 이제 호세아가 자기를 떠난 아내를 이제 찾아가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자기를 떠난 아내를 찾아서 이제 다시 데려와요. 근데 또 떠나서 또 다시 데려오고 이걸 반복하죠. 근데 이걸 통해서 호세아서가 뭘 말하냐니까 지금 너희 이스라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저버리고 떠난 너희 이스라엘이 위와 같다라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자꾸 이렇게 떠나서 애 낳고 떠나가지고 이 계약 관계, 이 언약 관계를 깨는 정말 나쁜 배우자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가 자기를 몸소 자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제 꼬집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선지서도 언약을 이해할 때 이 선지자들이 무슨 얘기들을 하는지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죠. 또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서 이제 복음서에서 이제 예수님을 볼 때도 예수님의 이 행동과 말씀들이 언약에 기반한 말씀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잔치를 많이 벌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을 보시면은 동네에 무슨 잔치가 있으면 꼭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별명이 뭐라고 했어요? 먹기와 포도주를 탐하는 자라고 했어요. 예수님 별명이. 그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하도 맨날 가면 잔치에 있으니까 약간 이제 너무 놀기 좋아하시고 포도주를 좋아하시는 분 같이 보였나 봐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잔치에 많이 참여하시냐면은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이 언약을 성취하신 거기 때문에 잔치를 벌이시는 거예요. 원래 이 구약에서 언약이 성립되면은 항상 식사를 해요. 그리고 이 축제를 벌려요. 왜냐면 언약이 체결했기 때문에. 언약은 제가 이제 과거에도 설명드렸지만은 계약과 같은 거라고 했어요. 계약을 체결하고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잔치를 많이 벌이신 게 이 언약적인 잔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주최하신 마지막 잔치가 뭐예요? 우리가 아는 최후의 만찬, 성만찬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포도주를 이렇게 드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 포도주가 내 피라고 하셨어요. 근데 언약을 위해서 너희와 세우는 언약을 위해서 흘리는 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이 참여하신 모든 잔치는 이 언약적 식사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언약을 이해하면은 이제 그때 가서 복음서에서 이제 예수님의 행동이 왜 이러신지를 보게 되는 거죠. 성경 66권은요, 이 언약이라는 뼈대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이해할 때, 언약을 이해할 때 이 성경의 흐름과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행동하는 것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 성경에 나오는 메시지의 배경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약을 중심으로 볼 때 우리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재밌는 일이에요. 제가 이제 언약을 배우고 나서 제가 마음 먹은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좀 이 배운 지식으로, 이 복음을 이해하고 언약을 아는 지식으로 좀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년 조금씩 실패하다가 올해 이제 다시 또 시작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부터 언약적 관점으로 이제 이렇게 읽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제는 느헤미야를 이렇게 읽었어요. 느헤미야. 여러분 느헤미야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그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이죠. 근데 제가 옛날에 그 성가단체에서 훈련 받을 때 느헤미야 본문으로 자꾸 뭘 배웠었냐면은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배우라는 걸로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렇게 백성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 리더십. 그래서 느헤미야를 보면은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이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청년 때 많이 배웠어요. 근데 제가 언약을 배우고 복음을 알고 느헤미야를 다시 읽으니까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보라고 써진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을 어떻게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시고 회복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인 거를 제가 이제 어제 또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정확히 이제 들었어요. 운전하면서 요즘에 성경 읽어주는 어플 되게 좋더라고요. 너무 뭐지? 드라마 성경 어플 아세요? 너무 좋더라고요. 어제 에스라서랑 느헤미야를 읽었는데 에스라가 이 회개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막 울면서 읽는 거예요. 그 회개하는 장면. 그러니까 제가 운전하다가 진짜 회개할 뻔했어요. 너무 슬프게 이렇게 읽어가지고. 근데 그 성경들이 옛날에 읽을 때는 진짜 느헤미야의 리더십, 느헤미야를 공부하겠구나 이러고 읽었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였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얼마나 황폐해진 그 땅에서 얼마나 회복시키시는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개 한번 더 얘기해 볼까요? 느헤미야는 별로 안 유명한 것 같으니까 다윗은 다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은 다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은 보니까 뭐 성경 모르시는 분들도 다 아는 얘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어땠습니까?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믿음으로 저 골리앗과 같은 이 힘겨운 나의 정말 어려움들을 나는 이제 돌밖에 없고 난 정말 어리지만 믿음으로 내가 던졌을 때 이길 수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알고 이 언약을 알고 성경을 이해하니까 다윗과 골리앗은요 우리 보고 다윗처럼 살려고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누구를 상징하는 사람이겠어요? 누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기록된 사람이겠어요?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요 골리앗을 이기는 거는 그 다윗이 위대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싸우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요 골리앗을 이기죠.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보면은 그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왕의 자격으로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이기시는 이야기인 거예요. 다윗이. 근데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본받으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왕.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그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생각했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걸 생각하는 거죠. 아무튼 이 언약을 이해하고 이 성경의 중심 사상을 이해할 때 이 구약 성경이 말하려는 바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성경 전체가 말하려는 바.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보면은 뭐 영화 하나가 개봉했다고요. 뭐예요? 마블 뭐 개봉했다는데? 네, 그거 봤어요? 벌써 봤어요? 어제 개봉한 거야? 그래요? 아직 정민이는 안 봤어요? 네. 내일 봐. 여러분 마블 시리즈가 재밌잖아요. 그죠? 근데 물론 이제 하나하나 봤을 때 재밌어요. 뭐 이렇게 캐릭터 하나하나마다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진짜 마블 시리즈가 재밌다라는 거를 언제 우리가 보게 되냐면 어벤져스를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이어져 있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색다른 재미가 있잖아요. 그죠? 성경도 마찬가지. 너무 성경이 제가 너무 이상한데 비유가 좀 이상해요. 급조하느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창세기 한 권 이렇게 봐도 재밌어요. 창세기는 언제 봐도 정말 재밌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뭐 복음서는 말로 할 거 없고 한 권 한 권 봤을 때 굉장히 재밌어요. 그런데 이 전체 66권이 전부 다 이어져 있다는 걸 알 때 그 충격이요 정말 가시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걸 깨달았을 때 진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원래도 알았는데 이게 다 연결되는 이야기라는 걸 알 때 진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필요 없구나. 성경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그때 알았어요. 원래도 알았지만 이 66권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조명하기 위해서 아주 조밀조밀하게 그리고 때로는 정말 다양하게 다채롭게 이어져 있다는 걸 알 때 정말 이 성경 보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성경 읽는 것도 얼마나 재밌는지 제가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언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구속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님, 이 구속사라는 건 뭐냐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진행하신 역사를 말해요. 우리는 이제 복음을 듣지만 복음은 이 구속사의 결론인 거예요. 구속사의 이 결과물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예수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약간 이제 중요한 개념이 지금도 앞에서도 중요했지만 여기서 이제 좀 이해를 둬야 되는 개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언약을 통해서 구속사를 진행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언약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실 때 뭔가 한 번에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역사 가운데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좀 이제 우리 배운 용어로 얘기하면은 계시해 주셨어요. 역사 가운데. 그래서 창조 때 말씀하시고 또 이따로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 때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 때도 말씀하셨고 다윗 이때도 말씀하셨어요. 이때마다 이제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어때요? 이 시간 개념이 있는 거예요. 역사가 진전되면서 하나님의 계시도 점점 확대되거나 연결되거나 확장되거나 깊어지거나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계시를 진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문장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강의 안에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역사와 함께 계시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이야기 있잖아요. 이 복음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방식으로 구원해볼까 하면서 우발적으로 그냥 그래 오늘부터 이 방식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니까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면서 이 복음의 이야기들을 점진적으로 완성해 오신 거예요.
어느 날 우발적으로 복음, 예수 십자가 복음, 이제부터 예수 믿으면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원래부터 예수 십자가 복음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창세 때부터 준비하시고 역사를 진행해 오시면서 이 이야기들을 완성하셨다는 거죠. 오늘날에는요, 이 신앙이요, 역사와 상관없다라고 여기는 인식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날에는 어떻게 자꾸 신앙을 이해하냐면은 내가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감정이 좋으면은 오늘 신앙이 좋구나 생각이 들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뭔가 깨닫거나 뭔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느끼거나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지금 1대1과의 교통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바가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식의 이제 신앙이 어떤 거냐니까 역사와 상관없이 신앙을 이해하는 거예요. 구속사와 교회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는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하고 싶어 하신다 하셨어요. 근데 이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계시를 통해서 이 기록을 통해서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이 구속사를 완성하신 결과물이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역사로 기록해 놓으신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는 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본질인 거죠. 왜 우리 오늘날 신앙이 자꾸 약하게 바뀌냐면은 자꾸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이 쌓으신 이 역사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날 느끼는 감정이나 내가 오늘날 받아들이는 생각에 의해서 자꾸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판단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어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창조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진행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분의 역사를 진행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셨던 일들을 이해해야지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은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잖아요. 우리가 한국사도 배우고 세계사도 배워요. 근데 역사를 모른다고 해서 일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죠? 여러분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한국사 공부 열심히 하신 분도 있지만 안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는데 그렇게 별 차이는 없어요. 그러나 역사를 아는 것과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니까 그 삶을 이해하는 데서 차이가 나요. 역사를 아는 사람은 오늘날 벌어지는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를 이해해요. 그래서 내가 이 지혜를 갖게 되는 거죠. 어떻게 행동해야겠는지에 대해서 지혜를 알게 되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보면 저는 이제 신문 보면서 아는데 어디 이제 우리 김정은과 트럼프가 평화회담을 하기 위해서 만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종전협상 지금 무산됐지만 종전협상을 할 때 미국이랑 북한이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나오죠. 그죠? 그래서 어느 신문에서 막 비꼰 거야. 아니 우리나라는 나라도 아니냐, 왜 미국이랑 우리나라에서 종전협상을 하는 건데 왜 미국이랑 북한이 협상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평화협정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문사에서 그걸로 비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역사학자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역사를 모르냐는 거야. 왜 우리 종전협상이 우리나라가 할 수 없냐면은 우리나라는 6.25 때 전시작전권을 미국한테 넘긴 거였어요. 그래서 전쟁 당사자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하는 거지 우리나라는 그때 이 전시작전권이 없기 때문에 종전협상을 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역사를 모르면은 왜 이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사는 데는 별 지장이 없어요. 그죠? 먹고 사는 데는 별 지장은 없어요. 근데 이제 삶에 좀 깊이가 얕아지는 거야. 우리가 너무 가볍게 행동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젊은 층, 우리도 젊죠. 우리도 젊은데 그 이제 10대들이나 10대 분들이 이 통일에 대해서 반대한다고요. 근데 이제 저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생각을 해보면 역사의식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나라가 통일을 해야 되는지 당위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이렇게 지금 현 상황을 이해할 때 그냥 이제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만 자꾸 치우치는 거예요. 혹시 통일하게 되면은 내 먹고 살 게 줄어들지 않을까. 자꾸 이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는 거예요. 이 통일을 위해서 피 흘려온 역사를 모르니까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조금 세금 좀 더 많이 내지 않을까 이런 논리로 통일을 반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좀 약간 너무 시야가 굉장히 좁다는 거죠. 역사를 이해하지 못해. 아무튼 이 얘기는 제가 하려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이 복음을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진행해 오신 역사를 모른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부터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의 기초 배울 때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만약에 창세기를 빼고 복음을 전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기껏 얘기하는 게 죽어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창세기를 얘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거는 결국에 이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는 건데 이 피조 세계를 주시려는 건데 이걸 빼먹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간다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진행해온 역사 창조하시고 계시하시고 인도하시고 인내하시고 꾸준히 참아오신 그 역사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도 모를 수 있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주는지도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 복음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이 언약에 담긴 약속들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주시려는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제 왜 하나님이 나 좀 잘 되게 안 해주냐고 막 하세요. 이렇게 왜 돈 잘 못 벌게 해주시냐, 왜 취업 안 되게 해주시냐.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간단해요. 하나님은 그걸 약속해 주신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돈 잘 벌고 성공하고 이런 거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언약 사실 이제 복음도 모르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막연히 주님은 나에게 잘 대해 주셔야 되지 않냐,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신앙에 대해서도 헷갈리고 이 방향성도 헷갈리기 마련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통해서 복음을 주시는 복음의 배경이 되는 복음을 완성시킨 그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잠깐 5분 정도 쉬고 나머지 이야기 갖도록 하겠습니다.